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면에 있는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급한 순서대로 무엇이 더 시급한 일인가?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역사 여러 과목들을 학생들이 공부하지만 그 중에 무엇을 먼저 공부해야 될 것인가? 급한 순서대로 따지면 내일 시험 보는 과목부터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급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급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과목부터 어떤 사람에게는 국어, 영어가 중요하다. 저희 아이는 보니까 국어만 잘하면 다른 모든 과목을 다 잘할 수 있더라고요. 이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모든 과목이 점수가 다 처음 시험 보니까 모든 과목이 점수가 다 20점대예요. 그래서 야, 너 원래 수학 잘했잖아. 수학 점수도 왜 20점대야? 그랬더니 아빠, 수학 문제도 한국말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수학 그러면 그냥 숫자로만 문제가 나오는 줄 알았더니 수학 공식만 나오고 푸는 줄 알았더니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말로 이렇게 뭐가 어떻게 돼서 어떤데 그것이 어떠한지 그러면 답은 뭐가 될까?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럼 그 한국말 문제를 이해하고 그거를 공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저희 아이가 영어는 또 엄청 잘하잖아요. 영어로만 잘하는 아이니까. 그런데 영어가 2문제가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야, 영어는 왜 틀렸니? 그랬더니 아빠, 영어 문제도 한국말로 나와요. 예. 모든 공부를 하는데 한국말이 제일 중요해요. 국어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뭐부터 공부해야 돼요? 국어부터 공부해야 돼요. 저희 아이에게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아이에게는 모든 과목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국어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뭐부터 공부해야 돼요? 국어부터 공부해야 돼요. 국어가 우선순위 1번입니다. Priority number 1. 어떤 사람에게는 급한 것이 Priority number 1. 어떤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이 Priority number 1. 사람마다 우선순위. 또 반면에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저는요, 학교 다닐 때 어땠냐면 아무리 급해도 제가 재밌어 하는 책을 봐요. 아무리 급해도 다른 사람들은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내일 시험 볼 거 문제 풀고 막 시험 공부하는데 저는 도서관에 서가에 가가지고 이번 달에 무슨 책이 새로 나왔나, 이게 제가 보고 싶은 책 골라서 책 읽고. 그러니까 저는요, 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살았어요.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뭐만 공부했다고요?
제가 재밌어 하는 공부만 해서요, 성적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그건 비밀.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저에게는 재밌는 게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 어떤 사람에게는 중요한 게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 어떤 사람에게는 급한 게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 저에게는 재미있는 게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 예.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이걸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정해놔야 혼란이 일어나도 우리가 무언가 순서를 정해서 질서 있게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잘못돼 버리면 아무리 바쁘게 열심히 무언가 일을 해도 정말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우리가 원하던 목표를 이루어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에도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되죠. 기도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기도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랬어요. 첫째로 권하노니. 예, 그런데 그 뒤에 둘째, 셋째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무슨 여기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나열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왜 첫째를 꼽아요? 여기서 첫째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이건 우선순위 넘버 원,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최우선순위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바울은 첫째로 라고 꼽고 있는 거죠. 굳이 둘째, 셋째 이렇게 연속해서 말할 게 아니기 때문에 첫째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최우선순위다, 그 말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첫째로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째로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볼까요? 간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 이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간구하는 거. 영어로 request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 영어로 기도 요청, 기도 제목 나눔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prayer request. 기도를 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 그게 바로 간구입니다. 기도는 다 아시죠?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prayer. 그럼 도고는 뭘까요? 도고가 뭔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답이 나오네요. 도고는요, 영어 성경에는 intercession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남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라는 표현이 사실 저는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보라는 말은 여기 뒤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시니,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중보는 중재하고 보호한다는 뜻인데, 중보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위한 중보자가 될 자격이 사실은 없는 사람들이죠. 다만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걸 중보라고 표현한다. 그럴 때는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표현보다는 여기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표현 도고, 남을 위한 기도, 돕는 기도,
그것을 성경에서 도고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 또는 우리가 모르는 이 세상의 이웃들,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책임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수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가 첫째로 먼저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도, 우리가 직분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중직자가 되었다면, 목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죠.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교회 건물 수리하는 일도 해야 되고, 또 교회 각 부서에서 어떤 일도 해야 되고, 찬양대도 해야 되고, 찬양팀도 해야 되고, 교회 학교 교사도 해야 되고, 교통 안내도 해야 되고, 주차 안내도 해야 되고, 새가족 안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회에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지만, 봉사와 섬김과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지만, 우리 중직자로서, 목자로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가장 최우선순위는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모든 모임 중에서, 특별히 목장 모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도 역시 그것도 기도입니다. 자, 목장은 교제하는 자리라 그랬어요. 무엇을 위한 교제예요? 우리의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나누면서 뭘 하려고? 같이 서로 기도해 주기 위해서요.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좌절을 나누고, 그 문제들을 우리가 서로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함께, 때로는 손 붙잡고, 때로는 무릎 꿇고, 때로는 서로에게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목장 모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고,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는 간구가 되기도 하고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간절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내게는 혼자 기도할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 서로를 위해, 남을 위해 돕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내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내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하고 나면 항상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죠. 그렇죠? 간증이 넘치면 뭐가 넘친다? 감사가 넘친다. 그러므로 우리 목장에 기도하는 자리는 감사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장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 사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목장에 있네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또 마지막 감사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무슨 자리라고요? 우리 목장이라고요.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 되는 것들이 다 있는 자리니까 우리의 삶의 목장이야말로 프라이어리티 넘버 몇 번? 1번. 아멘입니까? 그럼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에 참여하는 것, 에이 시간 남으면 가는데 오늘은 바빠. 시간 남으면 가는데 오늘은 뭐 해야 돼? 아니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그 시간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요. 우리 목장 식구들 만나서 우리 주 안에서 영적으로 한 가족 된 우리 목장 식구들 만나서 정말 말씀 나누면서 서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함께 이야기하며 나누며 서로의 기도 제목을 듣고 서로의 눈물과 아픔과 어려움을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해봅시다. 간구와 기도와 또 그다음 뭐예요? 도고와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우선순위 넘버 원. 한 달에 5번이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겠어요. 한 달에 몇 번?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그 한 번을 놓치시면 여러분 큰 손해 보시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몰라요. 그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들의 목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또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아멘 하고 함께 일어서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일어설 때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요, 우리가 그렇게 함께 앉았다 일어서는 그 자리가 변화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요, 비로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변화되어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어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조국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모여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사도는 우리에게 좀 더 자세히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십시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임금들, 물론 오늘날에는 임금이 없죠. 우리는 왕국에 살지 않고 민주공화국에 사니까 오늘날에 정치하는 분들,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 하물며 대통령이라도 임금 아니에요. 왕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왕을 모시고 살지 않고 우리의 대표를 뽑아 세워서 그들에게 정치를 맡기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뽑아 세워 정치를 맡긴 그 사람들, 그렇게 뽑아 세워 맡겨 놓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무관심하면 돼요? 아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느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 속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경건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건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전제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우리가 그런 경건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경건 그러면 좀 자는 척하고 눈 지그시 감고 말 목소리 떡 깔고 할렐루야 매사의 모든 말에 그냥 뭐 아유 막 은혜스럽네요 막 그렇게 아주 믿음 좋은 척하는 거, 그게 경건이에요? 아니야. 경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 하나님의 성품, 의와 진리와 거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참된 사람,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 그와 같은 경건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는 우리가 단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단정하다는 건 뭐죠? 단정하다는 건 경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면, 단정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전제로 한 질서 있는 태도.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바로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에도 적용되어서 그 사람과 올바른 관계가 맺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들로 정직하게 약자를 억압하지 않으며 공의를 구하며 정직하게 말하며 하나님이 주신 방식을 따라 내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네가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황금률을 따라서 질서 있게 사람들을 대하고 질서 있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태도를 바로 성경은 단정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고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단정한 삶을 사는, 우리가 그와 같이 경건과 단정함의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의 삶이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요란하면 안 돼요. 전쟁에 휩쓸려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삶의 평안과 고요한 삶을 위해서 나라가 질서가 있어야 되고 안정돼 있어야 되고 나라가 온전히 평화 가운데 정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나라는 평화로워야 돼요. 평화로워야 되는데 악한 힘이 짓눌러 평화를 강요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샬롬이 아닙니다. 정의와 평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진짜 샬롬이에요. 공의가 이루어져서 억울한 사람이 없고 그 억울한 사람이 없이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가운데 질서가 있어서 평화로운 세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 세상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 속에서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면서 경건과 단정함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뽑아 세워놓은 누구를 위해? 정치인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공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그 사람 내가 지지하지 않았어요. 난 그 사람 안 뽑았어요. 그러니까 나 기도 안 할래요.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요? 이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그 사람을 뽑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자기의 생각과 양심의 자유를 따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뽑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시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투표의 자유가 있고 사상의 자유가 있어요. 신앙 양심의 자유를 따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정당을 지지할 수 있고 원하는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어요. 그 자유예요.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사람은 A를 뽑을 수 있고 저 사람은 B를 뽑을 수 있어요. 예,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예. 여기 안에 계신 분들도 어떤 분은 여당을 지지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야당을 지지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여당을 밀어야지, 무조건 여당을 찍어야지, 어떻게 야당을 찍어? 큰일 나.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거꾸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여당을 찍어요? 우리는 무조건 야당이지. 그러면 안 돼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서로 이해해 가면서 서로 용납해 가면서 또 타협해 가면서 그렇게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민주주의예요. 예. 그게 싫으시면 여러분 민주주의를 하지 마셔야 돼요. 민주주의는 그걸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정권을 집권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집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에겐 누구를 찍었냐고요? 묻지 마세요. 비밀이에요. 우리나라는 비밀 투표가 보장된 나라니까 묻지는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선거 때 찍었든지 간에 내가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간에 어쨌든 내가 안 찍었어도 우리나라의 다른 국민들이 더 많이 지지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집권자로 정권을 맡은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어요? 그를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기도하는 거하고 지지하는 건 달라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도 내가 다음번 선거 때 그 사람을 안 찍을 수도 있어요. 혹시 그래서 기도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혹시 내가 다음번에 선거 때 이 사람을 반드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유, 그러면 안 돼. 나 기도 못 하겠어. 아니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정치인들이 하시는 걸 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저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하실 수도 있고 또 그 기준에 따라 비판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음번 선거에 지지를 철회하실 수도 있고 지지를 계속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민주시민의 권리예요. 정당한 권리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일을 맡고 있는 동안만큼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를 존중하고 그의 통치에 순복해야 되고 합법적인 통치에 대해서 순복하고 법을 지켜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 태도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남의 정치적인 판단도 존중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한 교회다,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어요.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다른 정당을 지지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정치인을 지지하더라도 우리는 함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정당을 지지하면 무슨 철천지 원수처럼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행히 지금 선거철이 아니라서 조용하고 평안한 거 아니죠? 우리는 선거철 아니라 무슨 때가 돼도 항상 그와 같은 태도로 질서 있고 평안하게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므로 우리는 바로 그것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은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저만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여기 계신 이분들만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아니요. 주님은 하나님께서 구원 얻기로 작정하신 그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7절을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렇죠? 우리가 사도로 세우심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 전하는 자로, 전파하는 자로 세우심을 받았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모든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책임이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음을 알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갔어요. 이방인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 지옥의 땔감으로 쓸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경멸하고 혐오하고 거리를 두던 존재들이 이방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유대인이라 하는 자기 자신의 그 자랑거리,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엘리트 바리새인으로서의 그 모든 프라이드, 그 모든 자존심, 그 모든 명예를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로? 이방인들 가운데로 들어가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쉬웠을까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불편한 이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프라이드를 내려놓고 그들에게 손 내밀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합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신학교의 모토가 있는데, 학교 교훈이죠. 그 교훈이 뭐였냐면 예수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였어요.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Following Jesus into the world. 예수님을 따라 어디로요? 세상 속으로. 예수님을 따라 누구에게로? 세상 사람들에게로.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기꺼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하며 기꺼이 낮아져, 기꺼이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